계속 묵상하고 나누던 말씀에서 좀 잠시 벗어나서 5월 첫 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이렇게 들어있는 5월이 다가오면 일생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제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태생이 저쪽 남쪽이고요. 시골 조용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거기서 저희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그때가 제가 1살 될 때였죠.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그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70년생이니까 서울이 아직 전쟁에 포함해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창 개발 중인 때였죠. 그때를 한창 청년으로 사시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아직도 뭐든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요, 없으시고 혼자 서울에 헐혈단신으로 아무 자본도 없이 올라오셨지만 자주 하셨던 일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이럴 때 저희를 데리고 공원을 그렇게 많이 가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못 가고 공원. 손잡고 예전에는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에 덕수궁 창경궁 자리에 가운데 호수예요. 이 손으로 젓는 보트를 타고 거기 호수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 못 들어가죠. 예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진이 있어요. 아버님이 저희 형님하고 저를 태우고 이거 젓는 사진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 추억들이 잘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 중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그거보다 좀 더 어렸을 나이에 저희 형님과 저의 손을 붙들고 아버님은 남산공원을 가셨어요. 지금 남산공원 아시죠? 타워도 있고 한데. 그 남산공원을 올라가시다가 이 바나나가 길거리에 파는 거예요. 당시 바나나 비쌌습니다. 지금은 싼데. 그 바나나를 보고 저희 형님이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를 사달라고. 아버지한테 바나나를 사주세요. 바나나를 사주세요. 아버님은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비만 가지고 남산에 간 건데 돈이 없죠. 당신 바나나가 비쌌습니다. 지금은 뭐 정말 헐값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형님을 보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은 못했지만 아버님 마음에 한이 맺혀서 계속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먹는 거 아니야 저거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형님은 어린 나이 그게 먹는 걸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저거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두 아이 손을 붙들고 황급히 남산 꼭대기로 빨리 다름질하듯이 올라가셨대요. 당시에는 바나나가 비쌌습니다. 이 얘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 그때 그랬다. 너 바나나 먹어라 하면서 바나나를 막 박스채로 제가 자랄 때 진짜 박스채로 바나나를 막 사다 놓으셨어요. 지금은 뭐 농약이다 뭐다 해서 바나나 고르는 것도 좀 까다롭죠.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 부모의 마음이고 저도 커가서 자녀가 되면서 그것을 너무나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저희는 슈퍼맨들이 아니라서 해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 계속해서 느끼면서 이 마음이 저의 마음에 전달될 때 아버님이 그때 뼈저리게 느꼈던 마음속의 생각을, 느낌을 저는 이제 감히 조금씩 추측을 해가는 거죠.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자기에게 있는 한계에 부딪힐 때. 이건 비단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고운 말로 키웠습니다. 내가 좀 더 근사하게 키워줬습니다. 내가 좀 더 실력 있게 키워줬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쳤으면 하는 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에 사는 사람 중에 부모로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계점이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는 것은 성도로서 자녀에게는 너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복된 거죠. 성도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성도로서 아비요 어미요 성도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놀랍고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축복이 무엇이겠죠?
축복은 한자 그대로 써 있는 건데 빌다라는 뜻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처럼 그냥 쓰여서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축복이라는 행위는 피조물들만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을 빌고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어랑 맞지 않지요. 어쨌든 그 단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복을 비는 거죠. 이것처럼 쉬운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간단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돈을 안 드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안 들어요. 이것처럼 정말로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명령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명령인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기분 좋을 때 그에게 칭찬하는 그런 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엄연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축복은 구약성경에 유사한 단어까지 합쳐서 330번이나 등장합니다. 신약성경에 40번이 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등장하는 단어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얹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을 빌라 이것이 너희가 부름받은 목적이다. 할렐루야. 축복은 우리의 선택인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요, 기분 좋을 때 던져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베드로전서는 1장, 2장, 3장에 우리가 구원 얻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말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를 주신 것. 너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덕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세상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다른 일을 위해 복을 빌라는 거죠. 복을 비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어른이 아니고 학생이고 어린아이인데 뭘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더 이상 사회에서 은퇴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드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을 잘하는 자로만 서도 이 명령에 충실하기만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부르신 목적을 지금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을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쁘다 하시겠습니까? 축복만 잘 감당해도 사명을 놀랍게 감당하는 자들. 오늘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첫 화두로 해서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자세한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이 축복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나이와 연령, 가진 것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민수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축복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축복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요, 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라,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으로 세워라, 제사장들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요. 레위기 말씀 한 달 동안. 성막을 세워라. 제사제도는 이렇다.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레위기 말씀이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옵니다. 이 민수기에서 제사제도를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백성 앞에 세우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자손 때까지 어떻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랍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앞에 세워서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저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6절. 그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하고. 예전에 이 개혁주의자들, 독일의 개혁주의자들, 유럽의 개혁주의자들은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축도를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축도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쓰는 축도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거거든요. 복을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을 비는 것만큼 이 거룩하고 웅장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 해서 유럽에는 아직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27절 한 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살펴보면 27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론 보고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너희가 대를 이어서 나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내용까지 축복의 내용까지 24절부터 6절까지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 27절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 인도함 받아서 너희는 복을 비는 것이고 나는 뭐 하는 거다? 나는 그 복을 내려주는 자이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축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이거 머릿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시려면 저는 복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근 있으세요? 여러분 초콜릿 복근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죠? 저와 여러분은 복근이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복근. 즉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복근이 아니에요. 저희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이에게 줄 게 없는데 심지어 나는 아름다운 말을 쓰지 못하고 나는 돈이 많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저희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근이 없어요. 그러면요. 복을 내리고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오늘 이 민수기 6장 27절은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요? 복을 비는 것은 너희의 몫이고 복을 내려주는 건 내 몫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거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원수까지는 너희는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죠?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의 근원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좌절하신 적 없습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 말씀 여러분 읽다가 마음에 좌절하신 적 있잖아요. 도저히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요. 그게 축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요? 복을 비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실제로 복을 내려주는 건 하나님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 원수된 자도 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께 있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우리는 그저 복을 빌 뿐이에요. 마음이 싫어도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냥 아깝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우리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이해가 성경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두 번째는요? 다윗.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옆에 두고 하프도 키게 하고 자기를 위로하게 하고 자기의 군대 장관을 삼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만이라 하니까 이 사울이 마음에 악령이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막으로도 도망가고
다른 민족으로도 도망가고 녹당으로도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잠자고 그 병사까지도 하나님이 모두 잠들게 했을 때 다윗이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의 옷만 배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잠에서 깨어나 가는 사울을 부르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저는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하는데 사울이 그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노라. 나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 알고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줄 안다. 너는 복받은 자인 줄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람이 또 축복한대 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방인 족속 중에 발락이라는 왕이 소문을 듣고 막 마음이 너무 떨렸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이 다 초토화되고 죽어요. 그래서 발락이 염려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다가 소문을 듣게 돼요.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예언하면 그 내용은 그대로 되더라. 기억나시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요 엄청난 돈을 주면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산꼭대기에 당신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보이는데 데려다 놓을 테니까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3번이나 기회를 줬지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복을 줄 수도 없고 복의 근원도 아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분이 하라고 시킬 대로만 할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와 상태와 마음의 상태와 나의 상태와 나의 이 가진 것과 나의 상관없이 얼마든지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비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처지와 말과 상태에 상관없이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로 여러분이 마음 먹으시면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며 저주하는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고 그 축복한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게요.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은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라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말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부터 그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과 공감의 감정으로 주의 깊게 쳐다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축복하고자 마음 먹을 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요. 축복하고자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은요. 이 축복,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한 축복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기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그의 자손들 12명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쭉 나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되게 좋아하고 인용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2아들을 보면 야곱이 예언성 축복을 하는 게 많이 봐요.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는 저렇게 될 거다. 넌 이런 복을 받을 거다 해요. 어떻게 야곱이 이런 미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축복을 할 수 있었지? 비법은 하나인 거죠. 첫 번째는요. 이 성령께 의지해서 축복했고 두 번째는요. 그 아이를 평생 지켜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아이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고 그 아이에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 더해서 뭐가 있었냐면 그 사람을 애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우리는 제대로 된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한 대표적인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49장에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물 곁에 물이 있는 옆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겠고 적들이 너에게 활을 쏘고 공격해와도 너의 활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요셉을 향해 한 야곱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신령한 말을 담아주셔서 무슨 놀라운 신령한 말을 담아주셔서 했느냐? 물론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요? 야곱은 평생 요셉을 마음에 품고 그의 떠나가서 자기와 떨어져 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냈는지 나중에 만나고 나서 그걸 보고 그리고 그 가능성들을 앞으로 더 바라보고 말해준 것뿐이에요. 요셉이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노예로 팔고 그리고 엉뚱한 곳에 갖다 놨지만 그는 심겨진 곳에서 샘 곁에 이 가지처럼 담장을 넘어 그 땅이 이집트 땅과 온 민족을 다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성장했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눈여겨본 거죠.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할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축복할 말을 달라고 하기도 해야겠지만 또 하나 그를 사랑의 눈으로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습을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확실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이 합숙훈련을 하는 선교단체에서 한 2년을 생활했는데 그때 훈련을 마치고 간사로 생활할 때 저는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지난번에 한번 별명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너구리 있죠. 그것 말고 별명이 하나 또 있습니다. 냉혈인이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냉혈인. 별명이 어떻게 붙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업 시간에 하도 아이들이 떠드니까 선생님이 이게 내 탓이다 얘들아 하면서 탁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애들을 데리고 애들한테 회초리를 주면서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한 대씩 나를 때려라. 아직 겪어보셨죠? 이런 일 겪어보시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면서 어떤 애는 때리고 울고 어떤 아이는 저는 못 때려요 선생님 하면서 울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만 맹둥맹둥 안 울고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다 울고 막 울음 받았는데 저만 안 울고 말짱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냉혈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사실 얼굴 생긴 것도 별로 온화하지가 않아서 한동안 자랄 때까지 심지어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목사님 너무 차갑게 느껴진다. 얼핏 보면 너무 차가워 보인다. 이런 일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제가 다른 이로부터 예언성 축복을 듣게 돼요. 어떤 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모로 써서 주시는 거예요. 두 마디로 써줬어요. 하나는 성주 형제님을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 저는 항상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냉혈하다고 다른 사람이 표현했던 이 말을 그 사람은 어떻게 본 거냐면 가능성으로 본 거죠.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냉혈한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고 조직적이라 저 사람을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써도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사실 그 말 때문에 너무 많이 제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정체성이 회복돼. 당신은 질서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또 하나요. 그 간사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간사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처음에는 너무 차갑게 느껴졌는데 성주 형제가 우리 이 선교단체에 있는 동안에 참 따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이 예언성 축복이 됐어요. 예언성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게 벌써 10년이 지나가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이라는 걸 오해해요. 양극단으로. 한쪽은요. 하나님께 무슨 신령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해줘야 돼. 또 하나는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좋다는 말을 해줘야 돼. 그냥 자기가 좋다는 말을 해줘. 기도와 상관없이 막 자기 말로 해줘요. 둘 다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린 축복해야 됩니까? 성령께 의지하되 그 사람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훌륭한 축복자들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세요. 야, 너 생각이 참 깊구나. 훌륭한 어머니와 현명한 아내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축복인 거죠.
그 사람을 지켜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축복해야 나중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켜보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는 좋은 말만 갖다가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켜보고 애정의 눈으로 바라봐 주다가 성령께 의지해서 말해줄 때 그건 놀라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 사람에게. 자매는 대단한 예술적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아, 예술가가 될 거예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축복이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역하다가 정말 놀라운, 저 자신도 놀라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자로 많은 사람을 세우실 거라는 경험을 한 게 김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김해라는 땅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로 지낼 때. 그 집사님, 어머니 되는 집사님께서 자기 딸아이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한동안 많이 길게 놀고 있다고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 자매를 향해 들은 내용의 전부입니다. 딸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김해까지 먼 거리를 신방 가서 마주대하고 앉았는데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요. 집 문 열고 들어가면서 그 자매를 계속 뚫어지야 관찰하기 시작.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집에서 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애정의 눈을 가지고 그 자매를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를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매에 대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는 긍휼한 사역을 할 사람, 사람들 돕는 사역, 긍휼한 사역을 할 사람입니다. 뭐 사회복지를 하든지 경찰을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이런 긍휼한 사역을 할 사람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마음 속에 화답했어요. 하나님께. 아, 제가 관찰한 것도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셨어요?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제가 그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다.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매님 사람들을 많이 돕고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치료하고 나쁜 부분을 쓰다듬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한 거죠. 그런데 눈을 뜨고 이렇게 다과를 나누는데 그 어머님이랑 그 딸이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 딸이 쉬고 있는데 뭘 준비하냐면 이 회사를 일반 회사를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다가 자기가 그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쉬면서 준비하는 게 경찰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한다. 저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죠. 제가 쪽집게라 그런 게 아니라 관찰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의 장점이나 그리고 강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의지해서 복을 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의지하시고 사람을 한 명이라도, 특히 옆에 붙여준 사람을 한 명이라도 겉으로 보지 마시고 애정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든지 여러분 예언이 담긴 축복의 말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축복은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서 어떤 사람은요, 야곱이 거짓말해서 복을 끌어낸 것, 아버지한테 복을 끌어낸 것만 집중해서 자꾸 그 본문을 읽을 때 야곱이 나쁜 놈이네. 아, 하나님, 목사님, 요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복을 끌어내도 그 복 받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물론 그것은 이제 연구하고 우리가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복을 받는 일을 기를 쓰고 혼신을 다했고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시는 복을 붙드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고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 주는지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거의 자기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년에도 아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일에 기를 써서 끝까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어요. 에서는요.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는 일에 기를 쓰고 우리의 인생을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축복을 받는 일에 기를 쓰고 인생을 바치세요.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목사님? 누가 저한테 복을 빌어주는 일이 많이 없네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라디오 방송을 틀거나 부모와 얘기를 나누거나 심지어 나보다 어린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다가도 또는 많은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비슷한 말이 들리거든 1초도 주저하여 없이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말이 들리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 승리자입니다. 패배자가 아닙니다. 당신 하나님의 친구가 아들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대사고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족속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당신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라디오를 통해 들리든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들리든 또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전해주면 더 좋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기 애쓰는 분이에요. 연초에 신년에 예언사역 잘한다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나한테 예언해 주세요.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고 누구에게든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여러분 마음을 때릴 때 그때 그것을 받아들여요. 놓치지 않아요. 축복을 애써 구하고 받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힘쓰는 거죠. 축복을 받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진짜 마지막인데 축복을 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가지 축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축복하십시오. 기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녀를 붙들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막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축복도 말이 길어지면 중언부언하기 쉽습니다. 간단하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니까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구나, 장황하고 멋있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자녀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축복하는 자는 단순하게 축복해야 합니다. 자매님 너무 자상하시고 형제님 너무 지혜로우시고 두 번째,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십시오. 앞부분에 나온 얘기죠. 목사님 산에 가서 한 3일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해야 축복할 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향해 축복하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있는 분 축복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입에서 말이 나가거나 마음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잠시 한 5초 멈추십시오. 5초가 뭐 긴 시간입니까? 1, 2, 3, 4, 5 잠시 멈추고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축복하려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축복할 말을 담아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축복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께 의지하시는 거죠. 잠시 멈추십시오. 성령이 도와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의도하지 않았다 또는 의도한 것을 더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언제요? 지금 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미루면 인생 살아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인생 살아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안타깝긴 하고요. 생각하면 마음으로도 눈물도 나는 일인데 이제는요. 아버님이 저를 축복하는 단계가 조금 지나가서 이제 제가 아버님을 축복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그래서 실은 이번 주 초죠. 월요일날 제가 급하게 아버님 댁에 갔다 왔어요. 아버님이 이제 8순, 9순 가까이 돼가는데 이 음식을 잘 안 드시고 해서 힘이 없어서 땅바닥에 붙어 계시다는 거예요. 방바닥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미루려 했습니다. 미루려고. 제가 계속 아버님에게서 축복하고 있는 말이 요즘 뭐냐면
눈 감으실 때까지 자녀들, 나라, 교회 위해서 계속 축복하십니다. 아버님 눈 감으실 때까지 야곱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붙어 있다면 붙어 있는 순간까지 축복하는 일만은 놓치면 안 된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야 내가 바닥에 몸이 붙었다. 말도 하기 싫고 만사하기 귀찮다고 막 죽어가시는 목소리가. 그래서 제가 일주 지나면 할 일이 많은데 어떡하나 하다가 언제?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냥 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월요일 오후에 만사를 그냥 놓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붙어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닥에 붙어있다가 끙끙대고 일어나셔서 내가 먹어야겠다. 살아야겠다. 그러시고 축복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 너무 급합니다. 분주합니다. 아이들이 나가야 돼요. 바쁩니다. 그러나 그때가 축복할 때입니다. 그냥 던져주듯이 얘기해도 성령께 의존하면 그 말이 열매 맺을 겁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는 지지 않는다.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남았죠.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의 약속을 의지해서 축복하면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의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너 똑똑하니까 공부 잘하게 될 거야. 이것도 축복은 맞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은 땅에 떨어지니까 아니죠. 결코 아니죠.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성경의 말을 만약에 인용한다면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축복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그를 주시하고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할 말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성령께 의지한 하늘의 능력과 그를 애정의 눈으로 바라본 하늘과 그리고 땅이 합쳐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언의 축복이 나가고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